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너무 감사하게 참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자연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또 통치하시는 대로 어김없이 또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또 내일 또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어쨌든 오후에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비 소식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으니 1시 30분까지 오셔서 첫날 첫 전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없지만은 두 가지의 항아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의 항아리는요, 요즘에 금값도 굉장히 비싼데 금 항아리가 하나 있다, 생각만 해도 좋죠.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근데 이쪽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그런데 금 항아리가 아니라 금이 살짝 간 항아리.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항아리예요? 금 항아리. 이쪽은 금이 간 항아리.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져라라고 선택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뭐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금 항아리죠. 그런데 이제 밖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 빗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들고 빗물을 받으려고 세우려고 딱 했는데 이 금 항아리는 그만 입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금이 같지만 바르게 탁 세워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가 오는 그 환경에서는 누가 쓸모 있는 항아리예요? 금이 간 항아리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금이 간 항아리, 우리 다 부럽죠. 타고난 출생이나 태생이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입을 열어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금이 같든지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든지 그런 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로 오늘 기도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다라면 그 항아리에 하나님은 뭐하리라?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응답을 받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말씀하시는 그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밤이 오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일단은 이 열왕기하가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한동안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오랜만에 등장하죠. 드디어 엘리사의 최후의 순간, 이제 엘리사 이걸로 이제 마지막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계속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지난 시간에 남쪽에서 이제 혼자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 보려고 했는데 누가 살아 있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살아 있었죠. 그 7살 때 살아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성전에서 돼서 7살의 왕이 되는 일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오늘 성경은요, 조명을 어디로 바뀌느냐? 북쪽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3장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12대 왕, 이름이 남쪽 유다의 요아스하고 똑같아요.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자,
우리가 항상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성경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무슨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이 말씀의 뜻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죠.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끔 했죠. 그러니 편의성이 생긴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 두 곳이나 되니까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 금송아지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 쉽게 말해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올 수 있지만 일부러 교회 오지 않고 내가 고의적으로 아파서 그러는 거 말고요, 온라인 예배를 내가 편한 대로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잘못하면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고 있는 거.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누구의 죄를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냥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왔을 때, 특히 금요일에 오시는 분은 항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어떤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밤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여 죽여 말고 주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으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그래서 어떤 신앙과 똑같은가? 금항아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비가 오는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 입구를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오늘 여호와스는 악합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힘든 것을 당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우리도 기도할 겁니다. 다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사람 그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스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들의 학대함을 보시고 구원자가 누군지는 모르나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 시대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갔을 때 지금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를 할 때가 있느냐? 당장 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저도 부교역자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은 새벽 기도에 헌금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9월달 딱 이맘때가 되면 어떤 기도가 제일 많이 올라오나요? 우리 아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시켜 달라는 그런 그 기도가 와서 그걸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우리 교회당 똑같이 부교육자 시절에 그 읽다 보면 그런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새벽 기도 자리가 제법 많이 차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수능이 딱 끝나면 갑자기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기도 분명히 때로는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급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 때는 하세요.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구원에 이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주일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 향해서 실천 한 가지를 줬습니다. 어떤 실천을 줬느냐? 좋은 이웃이 되라. 어떻게 한 주간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인사라도 좀 밝게 하셨어요? 뭐 찔리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아니면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얘기할 거예요. 한 가지씩. 네.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거를 말씀으로 받고, 특별히 좀 있으면 명절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녀들도 오고 친척들도 만나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 자녀들 취업의 문도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태의 문도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기도 안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기도가 있으니, 여호아하스도 오늘 거기를 놓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바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주님 곁을 떠나 있습니까? 떠나 있습니다 하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런 자녀를 놓고 기도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선아 선민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기도해 주시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겠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에도 지금도 뭐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 전했습니까? 기도하신다. 왜요? 보존하려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며, 오늘 여호아하스와 똑같은 죄를,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당장 문제만 놓고 잠시 엎드렸다가 그냥 일어나는 신앙생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가 좀 구원에 이르는 것에 가까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에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오늘 당장에 이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서 잠시 엎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절에도요,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옵니다. 다 어떤 마음이냐? 자신의 병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다 간절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찾았을 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몇 명이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잠시는 엎드리는 것은 가능하나, 내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놓고, 특별히 아까 오늘 우리 기도 인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적으로 11월 첫 주에 우리가 영혼을 놓고 계속, 또 내일도 전도를 나가지만은 영혼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오늘 여호아스가 이런 태도를 결국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국력이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먼지나게 맞아갖고 먼지만 남을 정도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봤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남쪽 요아스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이름이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인물입니다. 그 요아스는 그거를 봤으면 자신의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국력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꾸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을 몰랐겠습니까? 그 옆에 누가 아직도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만 봐도 그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 말대로 따랐으면 어떻게 이 상황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도 충분히 우리가 뒤집을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지금의 상황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몸도 약해졌고요, 집의 경제적인 부분도 약해졌고요, 신앙도 약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삶의 태도와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정확하게 그 항아리를 하늘을 향해서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아스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얘기를 따랐다, 똑같이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안 변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앞에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아스 왕에서 여로보암 2세로 바뀌는 그 중간에 요아스 왕 때 이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자, 오늘 요아스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죠. 병사들은 얼마 남지도 않은 이걸로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심지어 신앙적인 또 이 시대에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엘리사 같은 인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얘기는 곧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 가짜 눈물 아니었을 겁니다. 악어의 눈물 아니에요. 악어가요, 먹이를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그걸 보고 저 악어는 저 먹이 먹는 저거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게 아니라 먹이가 잘 넘어가려면 수분이 부족해서 자연현상적으로 눈물이 흘리게끔 해서 수분을 보충해서 먹이가 꿀떡 이렇게 잘 넘어가게 만들어서 가짜 눈물을 뭐라 그래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눈물 아니에요. 진심으로 분명히 오늘 흘렸을 겁니다. 자신의 신세도 한탄하고 나라의 상황도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얘기는 지금 엘리사를 굉장히 의지하고 극종칭을 쓴다라는 건데, 아이러니하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찾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똑같은 표현을 누가 했느냐, 엘리사가 했었어요.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같이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아마 조금 저희 본문 한번 찾아볼까?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찾았네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에 올라가요? 헷갈리면 안 돼요. 바람 타고 왜 병거 타고 하다가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다고 제가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검사해 봤어요. 그래서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렇게 외치는 이때 똑같이 엘리사도 눈물을 쏟으며 멀어져가는 엘리야를 그리워하면 내가 과연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아 갑절의 영감이 됐을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요아스하고 지금 비교를 할 수 있어. 똑같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여. 눈물 쏟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똑같이 이 시간부터 이제 좀 있으면 기도할 겁니다. 다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의 기도는 엘리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어느 사람의 기도는 오늘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엘리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엘리사는요,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오늘 이어서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리라. 엘리사는 사모했어요.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물로 쳤을 때, 둘로 옷을 쳤을 때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지 오늘 확인하고 싶고, 믿고 한번 그렇게 똑같이 따라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는 오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내 삶의 태도를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형태로 오늘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오늘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세요, 요아스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근데 요아스도 눈물을 쏟아요. 이제 좀 있으면 엘리야는 엘리사하고 떠나야 돼요.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마음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린 왕이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앞에서 눈물을 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하느냐? 조건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뭐를 가져오라고 하느냐?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습니다. 벌써 여기서만 해도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쓸데없이 지금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요아스에게 마지막 지금 축복을 주고 싶은 엘리사의 마음. 왜요? 본인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를 보고 오늘 엘리사의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여태까지 70년, 80년 했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제발 우리 자녀도 좀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오늘 그래서 요아스에게 조건적 예언으로 마지막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동쪽 창을 열라고 한 것은 동쪽 방향이 아마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화살을 쏘라고 했을 때 뭐 멀리 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안 나가도 크게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명시를 합니다. 이 화살은 그냥 보통 쏘라고 그냥 괜히 심심해서 쏘라는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요? 구원의 화살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오늘 구원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시급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하게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섬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뭐 하라고요? 땅을 치라고. 땅을 치라고. 자, 그럼 이제 요아스는 뭐 하면 돼요? 땅을 치기만 하면 돼요. 땅을 치기. 몇 번 치라고는 말 안 했어요. 땅을 치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땅을 치라고 하면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치시겠어요? 이렇게 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3번만 치시겠어요? 어떻게 치시겠어요? 막 치셨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화살을 치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을 그냥 하라고 한 것이 아닐 게 뻔한데, 뭐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왕이면은 몇 번 치는지 그거에 따라서 구원의 횟수가 정해질 거라고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안 되냐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과부가 찾아왔을 때,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릇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적게 가지고 오면 적게 채워주고, 많이 가지고 오면 많이 채워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조건적인 축복이다. 뭐라고요? 조건적인 축복이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건적인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때 축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오늘 소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가운데 확신 없이 믿음 없이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확신해서 그거를 찢어서 옷을 탁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오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자기의 상황을 보세요.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과연 아람을 쳐서 저 강대국을 지금 겨우 보병 10,000명, 마병 50명, 전차 몇 대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될까? 뭐를 생각했을까요? 현실의 상황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지금 주신다고 하는데도 내가 지금 두렵고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3번밖에 못 치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왜 기도 안 해?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데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부어주고 싶은데, 내가 오늘 너희들 향해서 오늘 두 팔을 벌려 항아리를 열면은 그 항아리의 입구를 제대로만 세워놓으면 내가 거기 안에 채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슬퍼하기만 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느냐?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로 역사책에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에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3번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시리라고 하는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그 나라를 이용해서 아람을 견제하게 나니까 오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회복하는 제2의 부흥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회였고 마지막 찬스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삶의 태도를, 문제를 바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해지고 어려운 시기 옵니다. 비가 오고 폭풍을 만나는 시기가 옵니다. 오늘 항아리를 제가 한 것은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금항아리고 한 사람은 금이간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비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뒤집어 놓은 항아리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서 뚜껑에 입을 연 항아리로 내 삶의 태도와 기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채우는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금이간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도 엘리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요아스의 기도가 될 수 있어. 당장 오늘 다 기도할 때 다 어떤 마음이냐? 급한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의심하면서 내 지금의 약해진 상황만 놓고 지금 절망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3번만 치는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 사건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 믿음이 없다라고, 주여 오늘 내가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11월 첫 주까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내 자녀를 놓고 내 영혼을 놓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아니면 하나님은 또 들으실 테니까 언젠가 또 그 아이가 바뀌겠죠. 그 증거가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 그리고 저희 누누이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목회자 만들려고 기도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고 아버지였지만 결국 저가 응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향한 그 바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